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매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로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사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무릎을 꿇지만 형통할 땐 고개가 높아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잘 될 때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 거대한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때 아수르가 그렇게 잘 나가던 세계 최 강대국이었는데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결국은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애굽 너도 조심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에스겔 31장 처음 부분에 그래서 등장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말하자면 당시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를 백향목의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말하자면 크고 높고 아름다우며 모든 나무들 위에 우뚝 선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직접 베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수르의 교만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 이 애굽 같은 나라들이 높아진 것은 다 순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멘. 사실 이 아수르가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물을 대시고 강을 흐르게 하시며 그 나라가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1장의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물이 그를 자라게 하였고 깊은 물이 그를 크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번영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이 아수르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순전히 자기가 다 했다라는 생각만으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수르의 교만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사는가 아닌가, 거기에 성도냐 아니냐의 차이가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 덕에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 덕인가,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문제는 항상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하나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교만은 반드시 패망을 부른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이 본문 11절의 말씀은요, 마음이 교만해진 나무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다 거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거두신 결과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교만해진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흩어져 떨어지게 되고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가지가 꺾여졌고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자기의 그 군사력으로 막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아수르는 자기들이 세계 최강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 자기들의 자부심과 긍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힘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깨닫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자기들의 자부심과 긍지보다도 중요한 것이더란 사실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내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요나서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그런 말씀인데, 한때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온 나라가 다 죄를 뒤집어쓰고 왕에서부터 비롯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며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나서와 짝을 이루고 있는 나훔서를 읽어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만해진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나훔서의 말씀인데,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었더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아무리 아수르가 크고 튼튼해 보이는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어려움이 왔을 때보다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줄어들게 되고 감사가 줄어들고 예배가 형식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복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교만한 자의 최후가 매우 어리석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본문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 백향목은 결국 스홀로 내려가게 되었고 또한 그를 의지하던 나라들도 함께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교만이 마치 누룩처럼 점점 더 번져나가게 되고 결국 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만이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함께 무너뜨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공동체가 상처를 입게 되며 다음 세대가 영향을 받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 백향목이 스올에 떨어지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자기를 돌아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애굽을 향해서도 들려주시는 것이죠. 너도 아수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무너졌는데 하물며 너가 안 무너지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에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그럴 때에 더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온 세상이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스스로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 입은 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형통이요,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나무는 베어내시지만 겸손한 나무는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혹시라도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가 숨쉬는 것 하나, 오늘을 살아가는 힘 하나까지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려울 때에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형통할 때, 잘 될 때 어느새 마음이 높아지려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가정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상처를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 받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의 손길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